115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 우리 389페이지 요한일서 1장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통독하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같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요한일서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다 가봅니다.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가. 우리가 가볍게 기도하지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5장에 나오는데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성경이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근데 결국은 이 어린 양 보좌가 7인을 떼죠. 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임봉했던 그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순수에 맡아서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 것이 결국은 하늘 보좌에 그 향기로운 그릇에 담긴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예물 그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천국 보좌는 자갈과처럼 저 한강의 모래알처럼 보석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석 이름이 나오잖아요. 홍보석, 보석에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보석만 하더라도 종류가 12가지다 그 말이에요. 12지파를 다 보석의 흉패에 붙였잖아요. 녹보석, 홍보석, 먼보석 하면서. 그게 다 지파의 특성으로 보석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하나만 보더라도 하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쎄뿌렸다 그 말이지. 누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물질관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지. 이 세상에서는 금한 돈도 귀하게 여기고 금이 비싸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물질관으로 하늘나라 하늘 보좌를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린 양 앞에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가장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찬송과 기도 이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 그 그릇에 마치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함을 앞에 가져오듯이 하늘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냥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온 공중에 없어져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립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온 마음을 통해서 진심을 쏟아붓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자, 기도의 온영, 기도의 중요성, 가치라고 할까?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깨어나서 기도하자 해도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고 금요일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해도 잠만 쳐자고 있고 뭘 위해서 예수를 믿고 뭘 위해서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자, 훈육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는 깊잖아요. 다시 요한일서 앞으로 1장으로 와보세요. 자,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줬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데 요한일서는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얘기해. 사귐. 우리는 연애하고 이성간에만 사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자 3절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삼위일체가 요 몇 절 속에 다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주 예수께 기도하는 사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2절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성령.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행위로 요한일서에 보면 정확하게 역할까지 나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 이하에 보면 딱 한 주제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God is light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의 속성이 뭔데? 절대 어둠과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붙임받지 못하고 빛의 생활을 못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병인 거죠. 중간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기갈까지 온다. 기갈. 그래서 마치 언덕길에 구루마를 굽고 올라가는데 힘들죠. 혼자 끌고 올라가면 짐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올라가지 말고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언덕길에 내려가지 않게 해서 부지런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뒤에서 가다가 그냥 밀어달라는 소리 안 해도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거는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도 탄식하신다. 우리가 절규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을 뭐냐고 딱 단어로 얘기하라면 어렵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고 신앙 생활을 돕고 우리의 마음을 돕는 성령의 역할은 성부와 성자가 옆에 안 계시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만 뜨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첫 번째 한 행위를 딱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니라 그랬죠. 그게 꼭 나쁜 사탄의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린 것도 있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부분이죠. 출발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세상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도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으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성 속에서 광야로 나갔던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이 백성 살려주소서, 이 백성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메시지.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딴 것을 구했을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깨어나면 첫 문제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세상. 그저께는 숨바크게 돌아갔어요. 트럼프가 48시간 이내에 기름선이 오고 가는 길을 안 트면 자유롭게 안 하면 와작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격. 가스관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이란의 모든 것을
그 사람 한다고 하면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때려 부수고 다 했잖아요.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보는데 인터넷 화면이 딱 떠요. 야, 어떻게 될 건가? 모든 주식시장이 사이렌이 울리고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달러가 1,500선이 넘어가고, 우리 IMF 당했을 때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어제 수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요, 1,600선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없어요. 지금 뭐 반도체 뭐 이라고 막 자랑했지만 마이너스가 온다 그 말이지. 세상에 우리가 안 먹을 거 쫄라대면서 그렇게 아끼고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그 환율이 200만 넘어가 버리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 말이지. 그러니 그 석유를 통과하는 그 해협이 선박을 싣고 있는 석유가 생명선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환율이 우리는 생명선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5일간 유예하고 어제 저녁에 또 긴급 소식으로 뜨더라고요. 다시 수정이 돼가지고 5일간 더 여유를 주고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숨쉬고 있는 거예요. 또 5일간은 늘어나긴 했지만 계속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적어도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맞불났어요. 니들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지금 선택해서 그 해협을 건너가게 배를 허용했는데 와에 막아버리겠다. 끝장 맞불.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세계 전쟁으로 일어날 뻔하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모르면 마음이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뉴스를 안 보면 그런 걸 모르는데, 뉴스를 쳐다본 사람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냐 그 말이지. 남아있는 12시간 24시간이 째깍째깍 할 때 피마르는 그것을 보라 그 말이지. 아는 게 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세상 모르고 못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간이 편하다. 자, 그러한 세계 파멸 앞에 일개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촉각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세계가 핵으로 멸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성령의 뜻입니까? 저 미국 나라 트럼프 뜻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건너가서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속성이 뭔가? 어둠이 아니다. 세상의 분노와 악한 계획과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것은 빛이 아니죠. 속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5절 이하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없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속에서 내통이 안 된 사람은 늘 써먹써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애식 같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만 기도하는 것 같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지. 주일날 11시 예배 이런 식이 된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는 속성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만일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행위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행하기는 잘하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 21조 드리고 또 이웃에 봉사하고 해가 떨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절대 손 대지 않냐.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책망하지만 현대 바리새인 정도만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죠. 하루에 3번 기도. 와서 하나님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안 지켜. 그러면 목사님은 칼 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거역.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올라가라 그러는데 지 생각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늦었는데 그러고. 늦었어도 자기 행위로 늦었으면 기도하고 가야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 지 뜻대로 지 상황 속에서 지 바쁘면 땡이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위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7절 나오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착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는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되는 거지 세상의 가방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회도 우리의 신앙도 지성을 넓히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릎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절대 우리의 기도는 머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취했을 때 성령은 찾아오시고 성령은 속삭이게 하고 내가 무엇을 오늘 기도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고 내가 아이들 앞에 오늘 섰을 때 눈 감고 잠드는 순간까지 너는 애들 앞에 무슨 말을 했냐. 세상에 지적으로 가르쳐주는 몇 마디 지식 가르치고 끝나냐. 그러려고 하나님이 너 앞에 26년 동안 복지하라고 그런 줄 아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요. 내 말은 그렇다고 세상 학문 가르치지 말란 게 아니잖아요. 우선시하고 이거는 단 1%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게 우리의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케어를 잘해야 돼. 어떻게 법 어기지 말고 잘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법을 안 지키면 되나요?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설 수 없어. 근데 세상 법을 개똥으로 알고 안 지켜. 그게 모든 문제거리인 거예요. 협의의 문제, 문제.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뭐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다 우리가 제 갈 길로, 제 행위대로 해놓고 수습이 안 돼. 그러면서 뭐 어떻게 저쩌고, 어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자, 마지막 결론의 부분의 8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게 회개의 부분인데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 말. 기도 생활. 하나님 눈만 뜨면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마치 처음 믿었을 때 왜 우는지를, 왜 저 사람 울고 기도하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그 운다라는 것이 쉽냐 그 말이요.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눈물이 나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눈 감는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노고서가 없다. 성경 지고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네 속에 레마가 없다. 그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있는 척하고 다니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요한일서는 아주 깊어요. 하나님 앞에 사귐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 만일 거꾸로 이제는 반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속죄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쁘시고, 참 우리나라 말 한글이 너무나 어려워. 미쁘시다.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미쁘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건 어떤 지식의 노력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성령님은 찾아와서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자격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짓고 죄를 연속해서 짓지만, 하나님은 너 지금 5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확 그냥, 그런 훈계하신 분도 아니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시는 것이 없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반복해도 그는 조건부 달지 아니하고 훈육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반대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속성.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시키면 미사여구 섞어가지고 써가지고 그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사귐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걸 왜 쓰냐고. 목사님 기도가 힘드니까 쓰고 보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지. 기도도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보고 하려면 갑자기 돼요. 그게 기도 생활이 되어야 누구 기도 그러면 착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목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성경 100도 가세요. 성경 세도 가세요. 2도 가세요. 1년에 한 번 성경 완독하세요. 그게 쉬워요? 아니면 기도 생활 하세요가 쉬워요? 그런데 더 어렵게 느낀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막 여러 명이 있을 때 똑같이 나눠줄 때도 있지만 급한 자를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막 울고 이거 짱하네. 한 달도 안 됐는데 걔가 음성 다 알죠. 제가요 차를 타고 삐 오면 딱 끄지 않아요. 엔진이 끄면 찍찍 뒤에서 소리가 나. 그 소리가 이 진돗개가 입력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지켜봤어요. 다른 차도 그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 초이면 분명히 내가 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입구에 향해서 있다가 그 줄이 기니까 소리난 쪽으로 와서 막 짖어. 막. 왜? 짖어야 내가 간식을 주든 때가 아니어도 밥을 주든 하니까 이놈이 입력이 돼 있어. 그럼 딴 애들이 와도 그런가? 그렇지 않아.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물인 개도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 미물인 개가 부르짖듯이 안 부르짖어도 때가 되면 밥 갖다 준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간식이라도 얻는 순간 또 갖다 준다 이 말이지. 그것이 개도 부르짖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지. 그게 미물이다 그 말이지. 우리는 알고도 안 한다 그 말. 알고도. 누가 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요한일서에는 이 엄청난 말이 숨어져 있지 않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이로 만드는 것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마가 있지 않다. 껍데기만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지. 신앙에 굉장히 이 요한일서 1장은 깊으면서도 넓다. 열심히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끝인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은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니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쉽습니까?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성경 보라고. 3kg, 5kg는 약 안 먹어도 살 빠져. 목사님이 82kg를 당뇨가 하도 뭐 어쩌든 요동하지 않아요. 딱 지키고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안 먹어도,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속으로 내게 신통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쏟게 할 만큼 쏟게 하고 일할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그래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힘써서 기도하는 거. 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 비싼 약 갖고 살 빼려고 몸부림치고 뛰고 뭐 별 운동을 다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큰 게 없어요.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5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가. 떠들어대는 시간만 해도 어림잡으니까 7시간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럼 그게 쉽냐고요. 그것도 매주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무슨 말할까요? 생각나게 하고 26년에 걸어온 길을 책 보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고가 없잖아요. 그게 신비요. 그게 걸어온 길이 없이 그거를 책을 보고 원고를 보고 강의를 하라 하면 얼마나 매주일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우리는 목지자들은 강의가 돼야 된다. 네 삶 속에서 강의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강의록이 돼 있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앞에서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이 그의 노트니까. 삶이 그의 설교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파워가 강의 중에, 설교 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고에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비결이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13개, 14개 교회를 개척해 갈 때 힘이 있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가는 데마다 교회 개척해 놓고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나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는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늘 경계를 해요. 너가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네가 운변하고 외친다고 그래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행위를 통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는데, 팁을 주는데. 그래서 어른들을, 장로들을 더 주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말이 없냐 이 말이지. 너무 위장병이 너무 힘드니까 지침을 또 내리잖아요. 서신서에서 포도주를, 너 비유가 약한 것도 안다.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처방전까지 내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그냥 후배에 목회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서신에는 마가야, 네가 올 때 내 외투 좀 가져와라. 나 추워 죽겠다. 겉옷을 가져와라. 지극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도 있지만 개인의 지극히 알아야 될 말씀을 끝까지 하고 있고, 또 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싸우죠.
마가와 사도 바울이 다퉜어요. 그래서 너는 그 길을 가고 나는 이 길 가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불러요, 마가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다시. 하나님이 싸운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데 성경 제시가 뭐예요?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좌우로 돌아서 가니까 성교가 빨라졌죠? 물론 마가의 마음은 사도 바울 붙어서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를 하면 참 오묘하다. 우리 4만 개, 5만 개 개신교가 갈라졌다고 뒤지게 욕을 먹고 있어요. 저 분파주의들, 저 개독거들.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 앞에서 4만 명의 교파가 다르냐. 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받는 소리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거기에도 4만 개가 쪼개져서 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몇억만 명이 된 거예요.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적용을 하라 그 말이지. 물론 깨지고 나눠지고 나쁜 거야.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또 긍정적인 면은 지그들끼리 나눠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합하면 뭐예요? 서로 성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깊은 진리를 앱고 쪼개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더 약하구나. 그래서 단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안 깨지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도 하잖아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 마지막까지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지 마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를 싸매줄 것이고 또 마지막 때까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주제예요. 그럼 빛 가운데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다 그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냐. 그 결단이 쉽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우리 실수생들 오후 시간에 율동 따라하는 동영상을 또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또 찍었는지 올려놨어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박수치고 하고 있죠. 160시간이라는 거. 여기 와서 안 들을 수 없고 도장 받고 가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같지. 그렇게 우리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시스템이 없다면 저 사람들이 왜 와서 앉아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목사님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목사님이 나서서 설치는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면 안 따라서 하잖아. 그럼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많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역할 분담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 바꿔놨고 누구라 오면 중간중간에 신생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안내하는 거. 먼저 혼자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합니까? 신생들한테 뭐 해라 안 하잖아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뭐 할까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 놈은 너무 힘들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일러주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성령께 구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걸 깨닫는 자야말로 보호하고 지식인이고 성령입니다. 그 말이죠. 훨씬 신앙도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기초해서 우리 또 힘있게 오늘은 찬양하십시다. 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빚지시라. 너희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단식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를 사며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여 오늘도 모든 것을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가 아버지 주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너희를 깨끗이 쓰시리라.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속죄받았으면 아버지 주여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도록 아버지 주여 힘써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기도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을 우리가 시작했사오니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주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주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노력 배우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 입술을 열어 오늘도 하루를 주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성령의 입술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내가 내 깨에 내 지식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구하고 내가 이 순간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여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여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사탄은 우리보다 더 영리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탄의 밥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께 속아서 늘 옆구리를 찌르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모짐을 앞세워서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주여, 콩나무에 물을 부어도 다 빠져버린 것 같지만 아버지 콩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늘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여, 저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아버지 주여 다 빠져버리는 시루의 물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는 헛달감이 빠질 때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버지 주여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을 박차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보존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말기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우리는 강건하고 아버지 그 암덩어리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주여 공포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짧아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눈안에 안질로 평생 죽을 때까지 안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가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고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 너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똑같이 일러주듯이 아버지 주여 우리를 늘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생각하게 하시고, 네가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서 너에게 질병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살 길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외치, 아버지 주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